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러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깨웠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기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로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의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분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성에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 1절로 29절까지 말씀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22장 말씀 가운데서 놋제사장들의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놋에 가서 거짓말을 한 탓에 그 모습을 봤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거짓된 증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놋에 있었던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봇을 가지고서 도망을 친 사람이 있었는데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었죠. 그가 이제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이 오랜 시간 동안 연속되면 우리가 아무리 힘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이기긴 하지만 고난이 연속되면 그 마음 가운데 낙심과 또 절망스러운 마음들 또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엄습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마음으로 움직였고 또 이 아비아달의 보고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절망감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때에 다윗에게 또 한 가지의 소식이 전달됩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일라에 있었던 가축과 곡식을 빼앗아 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지도 가운데 보면 이제 다윗이 그일라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일라라는 곳이 가운데 보여지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일라가 공격을 받고 가축과 곡식이 빼앗기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가부를 묻는 것이었어요. Yes or No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 신앙의 경험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부분은 그가 코람데오와 컴데오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늘 면전의식 가운데 그가 정직하려고 했었습니다. 또한 컴데오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고 난 다음에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임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야 합니까? 라고 다윗이 묻죠. 그때 하나님의 뜻은 그일라로 올라가서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소식을 들었던 같이 있었던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도망자의 신세를 입고 언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서 우리를 쫓아올지 모르는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일라라는 성읍으로 가서 그들과 싸울 때 그 뒤로 사울 왕이 공격해 온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숨어 있는 것도 두려울 판에 우리가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을 위해서 그일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지극히 당연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안 들었으면 모를까. 이 소식을 내가 들은 판에 이 소식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럴 수 있다. 도망자의 신세로 있는 사람이 남을 돕는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데 내가 남을 돕는다? 내가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힘들고 어려운데 이 병든 몸을 가지고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그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견 다윗도 이 병사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만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가운데 이제 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죠. 다윗이 재차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배려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동일했습니다.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전형적인 말씀이죠.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을 이긴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겼다, 너희 손에 넘겼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재차 묻는 다윗에게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다시 얘기하고 다윗과 함께 있던 용사들과 함께 그 일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그 일나를 구원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다윗이 위급하고 어려웠지만 다윗이 위급하고 어려울 때마다 놓치지 않았던 영적인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안 하는 것 중에 또 하나도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밀어붙일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죠. 그때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은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순서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이 범사가 잘 되면 여러분 교만해지기 쉽고요.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이 육체가 건강하면 그 육체 갖고 죄 짓는 데 사용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 교제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만이 사람의 어리석음에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건 믿으십니까? 아마 우리 주변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전에 어떤 책 가운데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 방을 어질러 놓고 있었는데 아내가 들어와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방을 보고서 아휴 하고 나가는데 그 한숨에 아내의 무수한 말이 느껴졌대요. 아내의 무수한 말. 한숨만 쉬었을 뿐인데 그때 순간 이 집사님이 그런 깨달음이 있더래요. 내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을 때 이 언어로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가 바라보는 곳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표정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 그 모습을 내가 보면 아무 말씀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0장 27절인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라고 했어요. 나는 저를 알고 저는 나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주님 목자이신 주님의 우리가 양이라면 양인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압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딱 느낍니다. 또 듣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크로이그 그로셀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책 가운데 보면 목사님은 젊은 시절 한 경험을 얘기합니다. 이 목사님에게 어린 아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점잖지 않은 유머를 설교에서 많이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그 점잖지 않은 유머를 듣는 장년 성도들은 그렇게 재밌어하고 많이 웃고 그랬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옆에 있는데 아이를 보고서 갑자기 점잖지 않은 유머를 막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순간 생각 가운데 아이고 이 아이한테 이런 농담은 적절치 않지. 이런 어린아이한테 이런 농담은 적절치 않지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 순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자기에게 주신 음성이 뭐냐면 내가 아이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적절치 않은 농담을 설교의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성령께서 뒤에서 말씀하시대요. 점잖지 않은 놈. 그게 충격이었다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을 선포하는데 점잖지 않은 농담을 이렇게 서슴지 않고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기도할 때,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크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영적 난청지대 가운데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이 교제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반드시 선명하게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와 같이 위경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임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반대 세력이 있었지만 반대하는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재차 묻습니다. 다시 물어서 주님의 뜻을 확인한 이후에야 그 일날을 향해서 올라가서 싸움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23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그 일날에 올라가서 다윗이 이 그일라에서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싸움에서 이겨서 그일라 사람들이 빼앗겼던 가축과 곡식을 다시 되찾아와 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일라에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사울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7절에 보니까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간에 든지다. 사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다윗의 상황인 거죠. 다윗의 상황이 그일라로 들어가는데 그일라는 문과 문밑장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놈 잘됐다. 저놈이 지금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라고 사울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그일라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다윗이 목숨을 걸고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또 그들이 빼앗겼던 가축과 곡식을 찾아와서 그일라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이기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목숨을 구명하려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버리는 고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감정이 들으셨겠어요? 이거 굉장히 진짜 마음 아픈 일이죠. 다윗의 이 도망가는 여정 가운데 보면 이런 수도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이 은혜로울 원수로 갚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배신적인 행위를 경험할 때 아마 평범한 사람이라면 미쳐버렸을 거예요. 아니면 그일라 사람들을 다시 칼로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분노해서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코람데오와 컴데오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지금 배신을 당했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구명할 목적으로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해서 넘겨주려고 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상처를 받지 않고 그일라를 빠져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상상도 해봅니다. 아마 다윗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그일라 사람들의 연약함,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연약함을 다윗이 이해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만약에 다윗을 고발하지 않고 다윗을 숨겨줬다면 미쳐있는 사울이 그일라 사람들을 다 죽였을 겁니다.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왜 그래요? 22장에서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였잖아요. 22장에서 노베 제사장 85명을 다 죽인 전적이 있는 사울이 만약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지 않고 숨겨주었다면 아마 사울이 그일라 사람들도 다 죽였을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생명을 구원하고 자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고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서 일견,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다. 인간의 연약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이 그일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승리한 것,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일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비록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안 죽었잖아요. 다치지 않았잖아요. 괜찮잖아요. 지켜주셨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다윗은 이것으로 만족하고 아마 감사하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인간적으로 배신을 당할 때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정말로 믿었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인생 사례에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죠. 때로는 내가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루머를 퍼뜨리거나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나에게 어려움을 끼칠 때 그런 일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 중심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 이 하나님 은혜 중심, 기도 중심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흔들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시기와 미움과 증오의 감정에 휩싸여서 마귀적인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분노에 휩싸여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용서해라. 또 용서해라. 베드로가 묻잖아요. 주님, 내게 죄를 진 사람이 있으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근데 주님 몇 번까지라고 말씀하세요?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몇 번이에요? 490번. 이것은 490번을 세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한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하고 품어 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아마 용서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을 때 그일라 사람들도 결국 다윗의 백성들이거든요. 백성들, 다스려야 될 백성들이거든요. 사울이 군사를 불러 모아가지고 그일라로 내려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고 했어요. 포위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다행히도, 너무 감사하게도 사울 왕이 내려와서 포위하기 전에 이 사울이 포위하려고 했다는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을 또 부릅니다. 에봇을 가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여기 나오죠.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날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가 피신하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죠. 왜? 지금 사울이 미쳐 있거든요.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사야 하나님 여호와여 오라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울이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그 일날 사람들이 너를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아름다운 과정 아닙니까? 이 땅에 온통 출애굽하셨는데 이 땅에 어디가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하면서 피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을 피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사울이 그 일날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10광야 산고에도 머물렀으며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정말 끔찍한 표현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하루 이틀 찾은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찾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다윗이 있는 곳마다 군사를 끌고 가려고 했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 확신과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지금도 밀가부르듯 우리를 구거하며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죄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했지만 다윗은 또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10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10광야에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던 다윗, 그건 정말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매일 찾되 죽이려고 매일 찾는다면 어떻게 밤에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잠을 잘 수 없죠. 아마 불면의 밤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안전하고 평안의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경건한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1편 2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그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사울이 꾀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요.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은 참새 한 마리의 생명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데 그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참새 한 마리 기억조차 못하죠. 비둘기 나가보면 너무너무 길거리에 많아요. 우리는 그 비둘기 한 마리조차 기억 못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 하나 소리조차 우리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은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십광야 수풀에 있을 때 요나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요나단과의 만남은요, 최후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을 뒤로하고 더 이상 요나단을 만나지 못합니다. 요나단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아버지 사울과 더불어서 전사하게 되어지죠.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자기 편이 없잖아요, 사실. 사울은 매일 찾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어느 곳을 가더라도 다윗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해요. 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것도 사울 왕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16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요.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하면서 뭘 위해서 격려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지금 너가 정말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다. 알고 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고 가는 곳보다 안전한 곳은 없고 먹고 사는 것이나 안전한 잠자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라고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한 목적인 거죠. 여러분, 삶이 힘들고 버겁지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힘있게 의지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붙잡고 메어달릴 분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17절에 또 얘기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세 가지 얘기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을 힘있게 격려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가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내 아버지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가 뭐냐면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죠. 여러분, 이것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공동체도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때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죠. 그래서 말로서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이 집사님을 보호하실 겁니다. 결국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예요. 집사님의 가정도, 집사님의 남편도, 가족들도, 자녀들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위로받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최후의 만남을 통해서요,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할 수 있었고요, 인내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인내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인내심.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저도 이 목회 여정이나 신앙의 여정,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가는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고 되려는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순간이 있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퍼펙트 타이밍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과 완벽한 섭리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 위기를 빠져나오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이 지역 모임이나 신방이 금지되는 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의교 공동체를 다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날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다윗이 요나단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위로받았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음에 있는 사건 때문에 더 요나단의 그 위로가 빛을 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요나단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윗이 십이라는 곳에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십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합니다. 또 사울 왕에게 고발합니다. 다윗이 여기 있으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다윗을 잡아가세요. 다윗을 죽이세요. 라고 하면 십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 십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했는가? 아까 그 일라 사람들과 똑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22장에서 높제사장들의 학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높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학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알았던 그 일라 사람이나 10사람들이 혹시나 사울이 다윗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고발하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학살할까 봐 그 두려움에 눌려가지고 이 10사람들이 고발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고발을 했냐면 다윗이 사울의 손에 결코 붙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알지 못한 영적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다윗을 높여주었다라는 이 영적인 뜻을 알았다면 다윗을 고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을 사울 왕에게 고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10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면 고발해 줬잖아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신앙적인 사람도 아니면서 이 10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불쌍히 여겼구나. 나를 긍휼히 여겼구나. 그래서 다윗을 숨겨주지 않고 다윗이 여기 있다고 다윗을 고발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너희가 복받기 원한다. 이것은 사울 왕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야.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백성, 그게 사울 왕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사울이 이 그 10사람들의 고발을 듣고서요 군대를 이끌고 이곳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 소식을 늦게 알았는지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거의 다윗이 이 사울의 군대에 추격을 당해가지고 붙잡힐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거의 잡힐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온 황무지에서 마주칠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손만 내밀면 잡힐 수 있는 아주 지근거리까지 사울 왕의 추격대가 가까이 임박해 왔다는 거죠. 보이는 거예요. 저기 지금 다윗의 무리들이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까지 지금 사울 왕의 추격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납니다. 그때 사울의 전령이 도착합니다. 이것을 이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이죠. 하나님의 섭리죠. 사울 왕이 그냥 손만 내밀면 거의 다윗을 잡아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그때 사울에게 전령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예요. 사울이 거의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잡을 수 있는 그 위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추격대가 돌이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읽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삶을 도와달라고, 이 공동체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람, 하나님은 그 방법과 그 사람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본다면 사도행전 9장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울은 정말 미친 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어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도 함께 있었고, 지금도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가 아주 바쁜 발걸음으로 말을 타고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데, 호련히 갑자기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이 그의 눈을 멀게 하고 말에 떨어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삶이 변형되는 순간으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뜻이었던 거죠. 저는 목회하고 신앙 여정하면 이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할 것은 힘있게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니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기를 주장하시는 것도 하나님, 장소를 주장하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주장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위기를 구출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를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었습니다. 비록 사울이 추격해 와서 거의 잡을 만한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의 생명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습니다. 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있다면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엎드려지지 않으면 일어날 것이고 너희의 손이 나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시편 63편에 나옵니다. 우리 시편 63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근데 앞에 표제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고 그를 결국 구출해 주시사 그를 승리케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잔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1000걸음을 가는 것보다요, 여러분, 하나님과 한 걸음을 가는 것이 빠릅니다. 그게 더 안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은 다윗이 이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그 자리를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이제 2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마 하마 느곳이라고 칭하니라 라고 했어요. 이 셀마 하마 느곳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피의 바위라는 것인데요. 셀마 하마 느곳이라는 건 첫 번째가 갈림의 바위, 생사가 갈려지는 거죠. 죽을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생명 가운데로 갈림의 바위였고 떠남의 바위, 위기가 떠나고 도우심의 바위, 도피의 바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셀마 하마 느곳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출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저버리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말미암아 우리는 셀마 하마 느곳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다윗이 노업제사장들의 학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날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을 때 백성들의 위기를 외면하고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 일날 사람들을 구출하고 가축과 곡식을 그에게 돌이켰지만 그 일날 사람들과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배신과 그들의 상처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다윗을 구출해 주시고 또 다윗을 저버리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시기와 미움과 증오의 감정 가운데 휩싸여서 분노의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셀마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공동체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위기가 닥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을 해방하며 마음과 환경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의 피건처로 묶고 날아갈지어다. 날아갈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선포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서 내 하나님을 온전히 자랑하며 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섭리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에스더서 말씀 가운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매달았지만 결국은 하만은 자기 꾀에 넘어져서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뒤와 대적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마음 가운데 이 확신과 믿음을 갖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날마다 여호와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하며라. 성령님 의지하며라.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위기가 있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많은 위기 속에 살았던 삶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안전을 지켜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스몰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 시기, 장소,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백성을 외면치 않는다가 있사오니 주여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충만 인도 위로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